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우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이었고요. 그때로부터 29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기록에 보면은 스가리아의 딸 아비야로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왕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 요아스가 그랬고요. 14장에서 아마샤도 그랬고요. 15장에서 아사랴 또는 우시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뒤따라오죠.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를 뿌리째 뽑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분향하였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다 말씀합니다. 자, 이전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산당에 세워져 있던 주상들, 돌 기둥들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목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고는 느후스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죠. 그 각주를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후스단, 곧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일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공포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 개혁에서 흥미로운 점은 산당, 주상들 그리고 목상들 이것들을 제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도 부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만들어진 놋뱀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만든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형상을 신성시하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시 여기면서 과거에 조상 때에 불뱀에 물린 자들을 낫게 하신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며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면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일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놋뱀이 아무리 치유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해도 그러한 놋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일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놋뱀도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놋뱀 자체가 어떤 신성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신성한 신인 것입니다.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제 놋뱀에게 비는 그런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그런 종교적인 전통이었을 텐데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놋뱀까지도 부수는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산당, 주상들, 목상들, 그리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자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욕망과 신앙 그리고 종교적인 문화가 뒤섞여서 형성된 전통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것이죠. 산당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다른 선조 왕들도 벌써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백성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했어야 하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과 안에서 신실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죠?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유다의 왕들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던 여러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따라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하스가 누군가, 자기 아들 중에 누군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형제 중 누군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 아하스와는 정반대로 다윗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꼭 붙들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꼭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꼭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의 관념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신처럼 생각했던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설에 나오는 신들 의지하십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들 꼭 붙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들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어 있어야 할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백성들보다, 자신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 그 결과가 이러한 종교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오죠.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의 기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결국은 호세아 때에 멸망당한,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모세의 계명을 따르지 않은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이 서로 상반되면서 더욱더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결국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 그 신들은 다 우상인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사람들이 왜 섬겼습니까?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놋뱀을 왜 섬겼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아픈데 치유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17장 3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신들은 다 우상인 겁니다.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순수히 사랑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심지어 내 아들까지도.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에도 누구를 위하여 믿고 섬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할 때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뭔가 요구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얻게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참 서글프겠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래서 복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어야 하죠. 인격적이라 함은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떠한 신상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신상과 같은 존재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대상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을 그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욕망의 대상,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때에 여러분 화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수단화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더욱더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증명하고 내가 이만큼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내 천국 가는 수단으로 믿는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은 있지 않은지, 오래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굳어져서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만 할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용기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위하여 섬겨오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대상화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자였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나를 위해서 섬기는 분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